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온감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자랑하는 인생인가, 무엇을 자랑하는 인생인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신 바와 같이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변화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엇인가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 인생인지를 살펴보면 그 인생이 구원을 받은 인생인지 구원을 받지 못한 인생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면 그 인생에는 분명 그 삶의 자랑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은 그 인생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라는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5장 1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며 밀고 당기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라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라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뜻에 따라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그 인생을 책임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과 늘 다투고 밀고 당기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그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면 그 인생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그 환난을 통해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환난을 좋아할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해 주어지는 그 연단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고, 그 인생의 결국이 소망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받는 그 환난을 경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소망의 자리에 이르러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은 바울의 이 고백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눈이 뜨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환난의 순간을 견뎌낼 수 있고, 또한 그 환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시련, 곧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며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낸다는 것처럼, 이 믿음의 시련은 소망의 자리를 향해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련을 당하게 되어도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어져야 소망을 향해 출발하는 그 출발의 발걸음이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 믿음의 시련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고 그 인생의 자랑거리가 달라지게 되면 그 인생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인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 어떠한 환난을 만나게 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오히려 그 환난을 기뻐하며 그 환난을 자랑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그 믿음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탱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심령 안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령님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그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일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믿어진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은 바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이 메시지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믿어질 수 없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재능, 세상적인 부를 그 인생의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인도하심보다 여전히 세상적인 부와 성공과 능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경험하였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에 속아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그 인생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돈을 사랑한다는 모습입니다. 돈을 자랑한다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그 비웃음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이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된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욱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다 지켰지만 여전히 그는 돈을 더욱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온전히 지켰다지만 그는 여전히 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돈을 더욱 사랑하고 여전히 이 세상 가치를 더욱 추구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율법주의 신앙에 속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이 율법도 지키고 있고 저 율법도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이 행위적인 신앙의 모습에 속아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추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는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추구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세상적인 부와 세상적인 성공을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 스스로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율법 준수를 통해 부와 성공을 통해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와 성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인생으로, 그러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고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으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큰 집에 살아야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큰 차를 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조차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혹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임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자들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이 되는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라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 증거가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도 명확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든지 실패와 환난을 당한 그러한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미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길을 허락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로마서 5장 1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그의 인도하심에 들어가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 인도하심 안에서 또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나의 환난이, 나의 힘듦이, 나의 여건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지면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 죄 때문에만 고난이고 내가 연약하여서 맞는 환난이고 내가 실력이 없어서 겪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 환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우리가 큰 광명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빛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위대한 빛이 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탁월한 빛이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우리가 어둠과 나뉘어서 어둠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대의 흐름을 본받아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그 뜻에 따라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인도하심이 내 삶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환난을 당하여도 어떠한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 인도하심이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의 그 인도하심이 그 환난을 이기게 하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고 그 환난과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고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환난은 소망으로 가는 출발점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내와 연단을 거쳐 소망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그 소망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영광은 이 환난이 조금도 큰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너무나도 축복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